인사할까요? 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은 하나님의 슬픔 활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슬픔 활용법 하면 김범수 가수가 생각나실 텐데 그 제목을 가져와서 지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참 어려운 시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왔었지만 요즘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슬픔과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또 그렇게 기도로 하루를 보낸 적은 코로나 사태 이후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활용하시는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송태근 목사님의 그러므로 기도하라 라는 책을 참고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느 새신자 담당 목사님이 아무리 성경으로 교육을 시켜도 깨닫지 못하는 한 부부를 경험합니다. 목사님이 마음이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이 부부는 대학 교수들이어서 지적으로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인데도 그래서 이 정도 교육이면 충분한 것 같았는데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날 은혜에 충만한 모습으로 이 부부가 교회에 나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으셨나요? 물어보니까 네, 저희가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이 부부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 성도님이 우리 인생의 또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하루살이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하루살이가 메뚜기와 놀다가 이제 헤어질 무렵에 메뚜기가 우리 내일 또 만나? 했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라고 그랬답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사니까 내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메뚜기가 마음이 참 답답했어요. 메뚜기가 내일이라는 말을 아무리 설명해도 하루살이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이번에는 이 메뚜기가 개구리랑 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놀다 보니까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 왔고 이제 개구리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메뚜기에게. 우리 내년에 만나? 이번에는 메뚜기가 내년이 뭔데? 라고 묻습니다. 메뚜기는 1년 이상 살 수 없는 곤충이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부부가 인생의 허무함과 한계가 깨달아지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가족 담당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일상의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또 구원의 길을 깨닫게 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상의 아주 쉬운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구나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역사의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인생사의 여러 가지 희로애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쉽게 알려주시려는 메시지죠. 이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에 혼란한 상황을 주신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라. 라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절대로 그냥은 못 깨달아요. 세상 일에 마음 빼앗겨 있고 한눈 팔고 있는 성도들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고 오직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이죠. 오스왈드 챔버스의 거룩과 성화라는 책을 보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으시는 한 자신만의 특별한 종교적인 구획 내에서 멋지게 지낼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불편한 방법으로 어떤 사건을 대면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보금자리를 휘저으신다. 우리가 너무나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시려고 우리 삶에 불안하게 만드는 어떤 일을 가져다 주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인을 삼고 있고
내가 안정을 취하는 그 근거들, 내가 기도하지 않게 만드는 그 근거들을 마구 뒤섞어 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송구 영신 예배 때 불붙은 떨기나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이상한 광경을 보았기 때문이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한 현상이죠.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영적인 긴장감이 하나도 없이 늘 가는 길, 익숙한 길에 안주하면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상한 상황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만의 보금자리를 휘저으십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모세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죠. 처음 말씀드린 그 이야기처럼 문자와 철학적인 언어를 통해서 가르쳤는데도 그 교수가 깨닫지 못했는데 너무나 쉬운 이 일상의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죠. 이렇게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 쉬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한나라는 여인의 일상적인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그 시대를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한나의 이 슬픔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라 그 시대의 고통과 슬픔 위에 얹어놓은 하나님의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도 같아요. 사무엘서는 대하 드라마와 같은 어마어마한 역사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풀어진 각각의 인생의 이야기들이 아주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첫 장, 그것도 첫 머리를 장식한 것이 바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 여인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응답받게 되었다라는 이런 단순한 기도 응답의 사건이었다면 굳이 사무엘서의 이 첫 번째 위치에 놓이지 않아도 됐습니다. 사무엘서가 쓰여진 시대적 배경은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을 가리켜서 성경이 이렇게 평가하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왕 대접하지 않았다는 그 시대 속에 있었어요. 지금 이것이 사사기의 대주제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왕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사사기 2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홍해 세대, 광야 세대가 다 지나가고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을 후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사시대가 신앙교육과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였던 것이죠. 오늘날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님께서 한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거기서 그럽니다. 부모가 자기의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이 애들을 학원이나 과외를 보내서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말씀 과외는 왜 안 시키냐? 왜 가정에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가정마다 신앙의 전수가 끊어졌더니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저마다 다 다르고 이렇게 같이 상대와 시대 속에서 죄악은 더욱더 더 충만해지고 있어요. 마치 사사시대처럼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그냥 묵인하고 용인해주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필요하고 우리의 거룩이 필요합니다. 오늘 한나의 이야기가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봐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그 깜깜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한 여인의 마음 속에 준비하신 것이 있었어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그렇습니다.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한나라는 여인의 마음 한복판에 슬픔을 준비하셨어요. 슬픔이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서막을 열어가시는 경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게는 한나 말고도 또 하나의 여인이 있었죠. 첫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분인나가 아이를 잘 낳았는데 한나는 아이를 못 낳았어요. 불행 중 다행히도 남편 엘가나가 여전히 한나를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아껴줍니다. 이것이 분인나의 질투심에 불을 붙여서 한나를 더 괴롭히는 거죠. 또 그렇게 학대를 받으며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해줘요. 이런 장면을 또 본 분인나가 또 한나의 속을 긁고 악순환도 이런 악순환이 없습니다. 이러니 한나가 괴로워서 살겠습니까? 그 시대의 여인들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두 가지로 이해했어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완전히 끊어진 사람으로 믿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있는 첩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부인들을 공격했습니다. 저 여자는 하나님께 끊어진 여자야. 저 여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 세계였습니다. 오늘날과는 차원이 다른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나가 지금 성소에 와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거예요. 당시 엘리 제사장은 지금 이 여자가 술을 많이 마시고 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슬픔에 찬 기도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일만도 해요. 그래서 야단을 쳤고 이에 한나가 대답하죠.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제가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슬픈 마음을 토로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슬픔을 토해내는 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한 여인의 마음 한복판에 슬픔을 준비하신 것이죠. 한나는 그 슬픔을 가지고 기도할 때만 해도 그냥 아이 없는 괴로움, 첩에게 끊임없이 공격과 비난을 받아야 했던 자신의 삶의 고통에만 집중했습니다. 근데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자신의 이 슬픔의 진짜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시대의 아픔 같은 것을 생각하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냥 자기의 삶이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해서 하나님께 한탄을 했던 거죠.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점점 인도해 주십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온 마음을 던지는 통곡의 기도를 여러 날 동안 드리고 있었어요. 기도가 아니며 정말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그런 괴로움에 빠져 있었던 거죠. 괴로움이 크면 클수록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저도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이 나라에 대한 염려와 슬픔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어요. 염려와 슬픔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 빨아들일 때는 저절로 통곡의 기도가 나와요. 언제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보았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코로나 시국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얼마나 두려워서 떨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어려운 때가 지나가니까
어느덧 저에게도 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형식적이게 되었어요. 지난주 화요일에 오래간만에 성수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집사님께서 지금 삼일교회 다니시는데 그 목장 모임 때 공개했던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 집사님이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아주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작년 초에 지인 추천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 회사로 이사로서 일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교에서 일하고 계시죠. 전혀 한 번도 공부해보지 않은 분야인데다가 직책은 높으니까 부담감이 너무나 심해서 매일매일 출근하는 길이 절망 그 자체였답니다. 이직한 것을 후회하고 멈추고 싶고 그냥 이렇게 사라져버리고 싶고 그렇게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우울감과 압박감이 너무나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고 자신의 기도 속에서 온갖 미사 여부가 다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굉장히 기도가 단순해집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오늘도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전부였대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지만 소망 주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간증해 주셨어요. 우리가 평탄할 때에도 열심히 기도하면 좋으련만 우리가 진정한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는 항상 슬픈 사건을 만나야지만 가능해지니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슬픔을 기도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한나는 통곡하는 기도를 여러 날 드리다가 어느 날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그 기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11절의 기도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선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 기도는요 참 이상합니다. 한나는 지금 아들을 구하는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 날을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기도가 슬그머니 뒤집어지죠. 아들을 구하는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도로 내놓겠다고 서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상한 기도 아닙니까? 아니 도로 내놓을 아들을 왜 그렇게 울고 불고 난리치면서 달라고 하는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것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자신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오래오래 기도해서 응답받는 기도들은 단지 문제 해결의 목적이 있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한나가 그냥 한 번, 두 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곧바로 아들을 주셨다면 한나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이 아들은 이름도 모르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았겠죠. 응답되지 않으니까 오래오래 기도하던 한나가 하나님의 뜻을 결국 알아버렸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개발되지 않은 영역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이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오래 기도를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이 기도가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나도 깜짝 놀라는 그러한 기도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기도의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어느새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게 된다는 것이죠. 얕은 기도, 형식적인 기도, 짧은 기도는 내 뜻만 주장하다가 그냥 그렇게 끝납니다. 반면에 오랜 세월을 거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어 가요. 더디게 응답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바람이 맞춰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께서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나의 뜻이 이루어지다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로 전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해결책 또한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최선의 기도로 교정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고 또 맡기며 사는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안전하고 평안한 삶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그 슬픔을 기도로 바꾸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활용하십니다. 한나의 마음도 슬프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더 슬픕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이 끊어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옳게 전달할 말씀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달은 한나가 벼락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말씀을 전할 종이 없음을 슬퍼하시는 하나님. 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슬픈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내 마음에 슬픔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다음에 11절처럼 기도가 갑자기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어느새 이 개인적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것은 나시린으로서 한평생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뜻이죠. 그렇게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이 사무엘이 몰락하고 무너져가던 이스라엘에 경제 성장을 가져왔습니까? 또는 강력한 국방력을 준비해서 나라를 회복시켰습니까? 아니죠. 사무엘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기 시작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의 교회가, 또한 우리가 이런 슬픔을 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뒤돌아봐야 합니다. 오늘의 삶에 나라가 되었든지 또 개인의 삶의 문제가 되었든지 나를 막 불안하게 만들고 내 삶을 뒤흔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너 기도하고 있니? 이 일을 향한 나의 마음을 알고 있니?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있니? 지난주에 나라를 위한 기도를 계속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회개 기도만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의 평화가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켜주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시대의 구원을 위해서 항상 어떤 공동체 또는 누군가의 마음속에 그 시대를 향한 아픔들, 시대의 회복과 회복을 위해서 그 가슴 한복판에 슬픈 마음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슬픔의 기도는 이 고통 가득한 시대를 위한 해독제와 같습니다. 아니, 나 한 사람 기도한다고 이 나라가 달라지겠어?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청교도의 창시자 존 낙스와 스코틀랜드의 여왕 일명 피에 메리의 일화는 매우 유명합니다. 메리 여왕에게 회개를 선포한 존 낙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러나 그가 선포한 대로 메리 여왕이 중병에 들었고 결국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의 100만 군대보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다. 여왕이 존 낙스를 그토록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존 낙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할렐루야. 나라가 어지럽다고 어둡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의 살아있는 기도가
얼마든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로 다시 뒤집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의 이 어려운 사태들을, 또한 우리의 이 개인적 삶에 찾아온 어려움들을 과연 모르셨을까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처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네? 라면서 당황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수없이 배웠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슬퍼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동영상으로 저에게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한 중년의 남자 성도가 설거지를 하면서 찬양을 막 기쁘게 부르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그분의 따님이 이 촬영을 한 것 같아요. 아주 밝게 웃으시면서 막 춤을 추고 설거지를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바로 이 찬양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 범사에 감사하라. 다이아몬드 스텝을 밟으면서 약간 트롯 버전의 그 찬양을 너무나 해맑게 웃으시면서 부르시는데, 그때 저는 사실 충격받았어요. 위로와 함께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오늘 감사함을 잊어버렸구나. 이분처럼 이렇게 기쁘게 살아야 하는데 내가 더욱더 기도해야 하겠구나 라는 마음의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의 슬픔은요, 기도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어 이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이 슬픔 가운데 또한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사실 기도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니 기도가 어려운 거죠. 내 마음대로 하나님 좌지우지하려고 하니 기도가 어려운 거죠. 대표적인 말씀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미가서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죄를 용납하지 않는 것, 죄악 타협하지 않고 철저하게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공의를 세우는 거죠.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도자, 그러한 세상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따르고 있는 우리 정당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요, 과거 미국의 남북 전쟁 때 그 군사들이 기도했던 내용과 어쩜 그리 똑같을까요?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된다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된다며. 우리는 어떤 정당의 편을 들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치의 어느 쪽도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정치 따로, 신앙 따로, 말씀 따로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치적인 신념을 따른다면요, 그것은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 기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엔딩송으로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이러한 나라, 이러한 위정자들이 또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단순한 불임과 기도 응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한나가 겪은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시대가 하나님의 종이 하나도 없는 영적인 불임의 시대였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도의 사람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시대적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바라보는 아픔과 고통, 슬픔을 감추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는 누가 우리의 인생과 세상의 주관자인지를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자신보다 권한이 약한 사람에게, 힘이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죠. 문제 해결에 있어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에게 어떤 요청을 해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되는 거죠. 기도는 우리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어깨를 가볍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우리 현재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진짜 전쟁의 승패는 일하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 현장에 있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는 내 계획, 내 생각을 철저하게 짜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통 가득한 세상,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암담한 세상 속에서 슬픔을 가진 자가 되어서 마치 해독제와 같은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의 백성이 다 경배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 앞에 간구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여전히 내 뜻과 내 욕구를, 내 바람을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슬픈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기도에 동참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그 공의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나라를 더욱더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제일 사랑하는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삶의 슬픈 일들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모든 문제들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문제들과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슬픔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의 아픔과 슬픔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하나님 통치를 부리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저로 여기지 않는 이 타락한 그대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쓰러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 주님과 하나님 주님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노래게 하고 하나님 또 우리 노래게 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이 자리가 하나님 평안히 그냥 생긴가 아니를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는 날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디 응답하시는 이유, 우리 삶에 고통과 슬픔을 주시는 이유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고 또 주님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 각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이렇게 더디게 응답하시는 줄을 알고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